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34장 9절 12절 말씀으로 위대한 지도자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2020 올림픽 열리고 있죠. 한국 남자 기계체조 도마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신재환 23살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허리에 철심을 박는 그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땄느냐? 감독 말에 의하면 신재환 선수는 탄력, 순발력, 센스가 뛰어나지만은 무엇보다도 평소에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열심히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하루에 20번 연습할 때 신재환 선수는 50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게으름이나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연습벌레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어느 한 가지 사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25번에서 50번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철 유명한 영어 강사죠. 영어를 잘하려면 100번씩 스피킹하라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 영어 설교를 잘 하시는데 영어책 공부를 할 때 100번씩 읽었다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내고 코리아 헤럴드지 신문 그 사장 홍정욱 또 중학교 때 미국 유학 가서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공부했다 그랬습니다. 9등급 꼴찌 1년 안에 통역사가 된 비결 책을 쓴 장동환은 영화 한 편을 100번 리스닝하고 스피킹하라 그랬습니다. 세종대왕 유명하죠. 한글 창제하신 분인데 지독한 독수광이라고 그럽니다. 사서삼경 같은 그런 경서를 보통 100번씩 읽고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어떤 책은 300번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 읽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것을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나오고 한글 창제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노벨 수상자 120년 역사 속에서 900명 가까이 수상자들이 나왔는데 통계에 의하면 머리가 아주 좋은 천재들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 수상자 대부분이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 분야 집중해서 연구하고 즐기고 자신감 잃지 않고 불굴의 그 끊임없는 노력을 평생 바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 어떤 자들이냐?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분명한 목표의식과 믿음, 열정,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인내로 자기 비전을 이루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만고불변의 법칙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죠? 준비된 만큼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과 삶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최고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 그런 인류 본능, 최고가 되고자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위대한 삶,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위대한 최고의 인생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했습니다. 모세 이후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았냐?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첫째는 모세는 젊었을 때 믿음의 결단이라는 준비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시오.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 등을 참고해 보면 모세의 나이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죠. 40세 때 민족, 이스라엘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은 좋았지만 그 하는 방법이 이루는 방법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그 80세에 출애굽 지도자로 불러주시느냐? 이 젊었을 때 믿음의 결단을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하게 나오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결단, 믿음의 결단 그걸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80세에 불러서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런 분명한 열정,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후계자를 재생산했습니다.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은혜로 모세의 자신과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훈련시켜서 자신을 잇는 후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하신 일 대신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모세 또 예수님처럼 복음 진리 전문가들을 재생산하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어요. 모세는 혈통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러나 갓난 아기 때부터 그 당시 최강국 애굽 왕 바로의 딸 전승에 의하면 하세푸스 여왕의 왕자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궁의 왕자로서 어릴 때부터 애굽의 최고의 학문, 천문, 지리, 문화, 역사 다 통달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머리, 혈통도 아니었고 전략가나 학문의 대가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모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민수기 12장 8절에도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확실한 증거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는 그 엄청난 도전 시련 가운데서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민수기 16장 22절에도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있고, 출애굽기도 보면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도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말씀으로 해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한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8장 2절 3절 마태복음 4장 4절 등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어떻게 행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의 감정 자기의 그 생각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오늘 신명기 3, 4장 11,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눈앞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그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를 하니까 모세가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은 정확하게 보면 이 11절 12절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또 바로의 모든 신하 앞에서 애굽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 위엄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8장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다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행한 게 자기 행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모세가 행한 것 같지만은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 장인도 모세의 말 듣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 구원하신 것을 기뻐했다 했어요. 또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 과정에 처음에 3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보낸다면서 내가 간다. 내가 3장 7절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데로 데려가겠다. 그래서요. 그 출애굽기 3장 그 10절에도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같지만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기를 즐겨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룩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구제 문제로 서로 갈등과 원망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왜 나타났습니까? 사도들이 판단해 보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게 진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교회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 하나님의 교제의 문제, 말씀과 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책이 뭐냐? 6장 4절에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리라. 전심전력하리라.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지도자로 써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반 로버츠의 강부의 아들인데 강부 탄광에서 일하는 강부였어요.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틈만 하면 쉬는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계속 꾸준했는데 결국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주도자가 됐습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러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해서 성경을 통달하고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목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 사람 세계가 나의 교구다 했잖아요. 감리교의 창시를 했잖아요. 이 사람 기도 힘쓸 뿐 아니라 성경 한 권의 사람이래요.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랬어요. 성경에 집중한 거죠. 호상교회 있잖아요. 호상교회. 여기 호상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올해 99세인데 늘 미소티를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그분은 눈만 뜨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1.5독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반 본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장수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 10장 27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장수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있잖아요. 영국에 64년 동안 왕위에 통치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이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백악관을 갔다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늘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을 했죠.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가장 존경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라 하고 성경을 잘 읽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나와 같은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 인물 어떻게 되느냐? 사실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 어떻게 사용하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있잖아요.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 접촉의 기초를 두고 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걸 경험한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도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한 줄 믿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슨 죽기 전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자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변함없이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난 다른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오늘 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든 사도들과 더 말씀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했죠. 말씀 하나님 육신 되신 분이에요. 말씀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러다신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충만한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오이름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있어요. 낮에도 누가복음 5장 15절에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도 가장 하신 말씀 기도로 말씀하셔서 기도했습니다.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예수님은 실상은 나는 스스로 아무도 할 수 없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주 예수님 곧 하나의 명령이죠. 예수님 명령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가지고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축복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보다도 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처럼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